2월 22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인 산발락과 도비야, 이 이방의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밉니다.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리더인 느헤미야를 없애면 성벽 재건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구심점을 와해하고 예루살렘 성과 성벽 재건을 완성을 못하게끔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계획에서 이제 그 이방 대적들의 음모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시는데, 그런 내용이 오늘 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의 주된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 느헤미야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들로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산발락, 그리고 그의 부하였던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의 총독이었던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이제 거의 다 성벽이 쌓아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다. 성전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 이렇게 거의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아직 문짝을 달지 못했다는 거죠. 이제 본래 성벽을 다 쌓은 후에 그리고 이제 문짝을 달기 때문에 거의 이제 완공으로 보자면 한 90% 이상이 된 상태인데 아직 중요한 문짝을 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짝을 달지 못했으면 아무리 성을 쌓았어도, 성벽을 쌓았어도 소용이 없지요.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을 건축했다고 하더라도 들고 나가고 들어오는 그 문을 튼튼하게 잘 달아야 합니다. 근데 아직 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때에 2절을 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이제 그들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제 산발락과 게셈, 도비야, 이 대적들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만나자. 근데 여기서 오노 평지라 그랬는데,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중간 지점이에요. 한마디로 너 있는 곳과 나 있는 곳의 중간 지점에서 만나자. 그거 해요. 이제 근데 느헤미야는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얘네가 지금 딴 꿍꿍이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3절을 보시면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나 지금 예루살렘 성 그리고 성벽 이거 쌓는 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 만나러 못 간다. 이렇게 이제 보내요. 그러자 4절,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못 간다. 4번씩이나 계속 끈질기죠, 아주. 그러자 5절, 산발락이 5번째는 포기를 안 해요. 포기를 안 하고 5번째는 그 종의 손에, 이제 보내는 그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다라고 기록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편지를 쓰면 이 당시에는 두루마기에 쓰고 이것을 납땜 같이 이렇게 임봉하게 돼 있는데, 이걸 하지 않고 보냈다는 것은
누구든지 그걸 볼 수 있잖아요. 뭐 가면서도 볼 수 있고. 즉 소문이 퍼지게끔 그 편지의 내용이 일반 사람들에게 좀 알려지게끔 일부러 봉하지 않고 그 종의 편에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6절.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소문이 많이 퍼졌다. 어떤 소문이냐? 가스무도 말하기를 그랬는데 여기서 가스무는 아라비아 총독인 게셈을 말하고 있다라고 거의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아라비아식 이름이 게셈의 아라비아식 이름이 가스무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스무는 게셈을 말하는 거다. 당시 아라비아 총독이었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라비아를 담당하고 있는 게셈도 소문을 들었나 보다.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모반은 반역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즉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반역을 너희들이 꾸미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한다고 소문이 났다. 그러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반역을 해서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페르시아의 그 바사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또 7절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너가 선지자들을 세워서 내가 왕이다, 유다의 왕이다 이런 소문을 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마 들어갔을 거다.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아주 그럴듯해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 야, 네 소문이 좋게 나지 않았다. 네가 지금 성벽 쌓아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반역을 저질러서 페르시아 제국 그 왕에게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다. 독립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미 왕도 그걸 들었나 보다. 어떡할 거냐? 야, 우리가 함께 의논해보자. 도와주겠다. 라는 식으로 유인을 해요. 그러나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없애려고 하는, 그리고 성벽 공사를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회방하려고 하는 대적들의 음모였습니다. 8절을 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그 소식을 듣고 그 편지를 보고 사람을 보냅니다. 느헤미야가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고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대적들의 음모를, 계획을. 그래서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다는 것은 이제 힘이 약해져서 약하게 해서 역사를, 즉 성벽 재건하는 것을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을 알았고, 그리고 저들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성벽 재건하는 것을 완성 못하게, 완공을 하지 못하도록 포기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힘을, 내 손을 이거를 완공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10절을 봅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 자, 여기서 이제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직책이 뭔지 누군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스마야가 그 느헤미야와 친분이 굉장히 가까웠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주는 힌트는 제사장이었을 거라는 힌트를 줍니다. 왜냐하면 성소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고, 그리고 느헤미야의 어떤 친분이 있었고, 그리고 스마야라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와가 들으셨다. 그리고 들라야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다, 구축하셨다 이런 뜻이고,
무헤다벨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무헤다벨 그리고 아버지 들라야 그리고 스마야인데 이런 스마야가 둠을 분출하기로, 그러니까 출입을 안 하고 집에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가니 느헤미야가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독이 이게 그렇게 집에 찾아갈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 스마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대적들이 너를 죽이려고 온다고 한다. 올 터이니 너와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자. 외소는 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 성소할 때 성소. 성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응? 스마야가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위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11절을 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아무리 총독이라도 들어가면 안 돼. 율법을 범하는 거야. 그러면 스마야가 왜 느헤미야를 거기로, 물론 성소에 들어가서 숨으면 안전하게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대적들이 노린 거는 느헤미야가 율법을 어기고 글로 피신하면 어떻게 소문을 내기가 좋으냐. 지 한 몸 살겠다고 너희들의 율법도 어기고 도망쳤다. 그러면 일반 백성이 볼 때 어떻겠어요? 아주 좋은 거리가 되잖아요. 응? 일반 백성이 그러면 나도 안 해. 그리고 뭐 와해야 되겠죠. 구심점이 사라지니까. 그리고 또 느헤미야가 율법을 어긴 게 되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내가 어찌 거기를 들어갈 수 있냐.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성벽 공사의 리더, 이 중요한 이걸 앞장서서 하는데 내가 어찌 피신하겠느냐. 난 도망가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도 어길 수 없다라고 이제 단호하게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앞뒤 전후 상황을 보니 스마야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스마야가 한마디로 저들에게 포섭이 된 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12절을 깨달은 즉이라고 시작이 되는데, 이 깨달았다라는 말로 번역한 원어의 그 단어가 나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 주목하다, 관찰하다, 조사하다 이런 뜻이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한글 개역 개정판은 깨달은 즉이라고 그냥 썼는데 원어의 의미가 잘 살리지가 않아요. 근데 원어의 그 나카르는 주목하고 관찰하고 조사했던 뜻이거든요. 그러면 스마야의 그 이야기를 곱씹어보고 생각하고 주목하고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뇌물을 받았구나. 12절을 봅니다.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말해준 거가 아니었고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했다. 그걸 알아낸 거예요. 뇌물을 받고 그런 말을 한 거를. 13절을 봅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자기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율법을 범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다. 왜요? 성소를 더럽혔다. 제사장이 아닌데 글로 도망쳤다. 지 한 몸 살려고 글로 도망쳤다. 이런 말거리를 만들게 하려고 스마야를 뇌물을 주고 포섭을 한 거죠. 그걸 주목하고 관찰하고 조사해서 알아낸 거예요. 14절을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자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도비야와 산발랏은 워낙 계속된 이름이었고 여선지자 노아디아 그리고 남은 선지자들 이렇게 나오는데
누군진 정확히 이름이 그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여자인 노아디아를 비롯한 그 선지자 그룹들 중에 이미 포섭이 돼서 대적들에게 돈을 받고 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건축하고 중수하고 이게 고치는 일을 못하게끔 하려고 하는 대적들에게 포섭이 되고 돈을 받은 이런 악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도비야와 산발랏 그리고 여선지자 노아디아를 비롯한 일단의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 그들의 악행을 그들의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 주십시오. 혼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서 14절이 끝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말씀을 이렇게 쭉 보고 오면서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대적들, 산발락과 도비야로 개솜으로 대표되는 대적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그 위협을 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끔 아주 끈질기게 포기도 안 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했냐? 방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 첫 번째로는 경멸하고 조롱하고 협박했습니다. 말로 협박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 통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군사적인 위협을 가했어요. 그러자 느헤미야와 그 사람들, 느헤미야가 자기의 부하들을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작업하게끔 했다고 사장에 나오지 않았어요? 군사적인 위협을 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리더인 느헤미야를 유인해가지고 죽이자. 느헤미야를 치자. 그게 안 되니까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아니다, 협상을 하자. 유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유다의 제사장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율법적으로 죄를 짓게 함으로 그리고 그 죄를 짓게 한 것을 소문을 내서 이 성전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들을 와해시키자 하는 끊임없는 방해, 끊임없는 공격을 그들은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우리 감당함에 있어서 감당해 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시작을 하면 사단은 그리고 사단의 하수인인 그들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대적들을 통해서 꼭 공격을 합니다. 소문도 나게 하고 이상한 소문이 나게 하고 그리고 측근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교회를 따지면 리더인 목사님을 공격하게 하고 이상한 소문도 내게 하고 왜? 못하게끔. 그리고 심지어 뇌물도 받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밥도 먹이고 뭐도 주면서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느헤미야처럼 지혜롭게 잘 관찰하고 주목해서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러한 대적들의 공격과 그런 거짓으로부터 우리는 분별해내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그리고 일단의 무리들이 느헤미야를 공격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것도 안 되니까 온갖 거짓말로 소문을 내고 그것도 안 되니까 제사장들도 돈을 주고 매수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산발랏은 대적들은 느헤미야에게 좋은 거리를 유혹을 해요. 우리랑 대화 좀 해보자. 이렇게 타협을 제시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오는 유혹 그리고 타협을 잘 분별해서 끊어버려야 돼요. 만약 성도가 세상과 타협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에게 아주 좋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타협이 좋은 것 같은데 섞이면 안 되거든요. 타협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사단에게 아주 좋은 거리를 제공하고 좋은 기회를 그에게 제공해 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 대적들이 공격했지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성도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세상을 두려워하잖아요.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성도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순간 함정에 빠져요.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마야 제사장이었으나 또 느헤미야와 친했으나 뇌물을 받고 포섭이 돼서 대적들의 하수인의 역할을 했던 스마야가 충고 아닌 충고를 하면서 유혹을 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악한 자, 거짓 선지자의 충고를 듣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이라고 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했고, 그렇게 되는데, 성령의 말, 진리의 영의 말을 들어야 우리가 생명길로 가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악한 자들의 충고를 듣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순간, 그러는 순간 우리는 멸망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주목하고 관찰하고 살피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을 자기 목숨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해서 성소로 가서 숨는 이런 행동을 했다면 멸망길로 접어드는 거고, 예루살렘 성과 성벽 완공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처럼 주목하고 관찰하고 살펴서 저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인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거짓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지금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저게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왜? 스마야가 제사장이었다니까요.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충고하는데 저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거짓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영을 분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말인지, 그리고 저 사람의 말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짓된 위선의 말인지를 잘 분별하고 성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분별의 그러한 은사, 그리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말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기준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유혹에 빠지지도 않고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도 않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말을 해요. 여러 사람이, 심지어 제사장 스마야가 말하는 것처럼 때로는 어떤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교회 다니신다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이상해. 이거를 분별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잘 알아야 되고 잘 들어야 되고 잘 읽어야 되고 잘 배워야 되는 이유가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면 문제 시험을 볼 때 헷갈림이 없다니까요. 딱딱 구분이 돼. 1번은 답이 아니야.
2번은 이거는 함정이야. 답이 아니야. 3번이 답이야. 골라내듯이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영분별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잘못된 충고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잘 분별을 했어요. 성별을 해냈어요. 자, 또한 그렇게 대적들이 못된 짓을 했는데 총독이었잖아요. 유다의 총독. 그러면 뭐 군사를 동원하든지 뭐 페르시아 제국의 왕한테 아닥다스다 왕한테 뭐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원수 갚는 거 저것들 어떻게 싹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14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기억해 주십시오. 산발락과 도비아와 다른 거짓 선지자들의 저들의 악한 소행을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느헤미야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수하는 것, 보복하는 것, 원수 갚는 건 내 것이다.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잠언 20장에는 잠언 20장 22절에는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누가 악을 행했는데 그 악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저걸 갚아야지, 원수 갚아야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진심으로 충고를 해도 안 들어요. 아무리 진심으로 마음으로 충고를 해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 길로 가시면 안 된다. 그 결정은 잘못된 거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러나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셔서 성령으로부터 온 사람이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싶으시면 아멘으로 받으시고 돌이키셔야 돼요. 바라기는 그러한 은혜가 느헤미야처럼 분별하고 성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또 그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배우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 원수 갚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힘도 있었어요. 능력도 있어요. 권세도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신앙과 이 모습을 본받으셔서 여러분도 누구 진짜 원수 같은 사람 있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해 주세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 마음을 돌이키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돌이키시든지 아니면 혼내시든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가졌던 신앙과 지혜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닮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 새로운 한 주를 또 이렇게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또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적들이 느헤미야와
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또 도전하고 방해했지만 느헤미야는 잘 분별하고 성별했습니다. 구별해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 사단과 그 대적들이, 그 하수인들이 여러 가지 방해를, 소문을 내고 또 협박도 하고 위협도 하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느헤미야처럼 잘 분별하고 성별하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느헤미야의 그 믿음과 신앙처럼 저희들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룸에 있어 교회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어렵게 하는 그 사람에게 아버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주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